한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첫날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상천한 손과 옆구리에 청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뒷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자 도마의 그 반응이 걸작입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지 않고서는, 만지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도마의 동료들입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고 즐겼던 동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믿을 법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절대로 본인이 보거나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도마는 극히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료들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믿을 것인가. 동료를 믿자니 자연의 법칙이 오르고, 자연의 법칙을 믿자니 동료들이 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초미의 감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가 과연 살아나셨느냐? 그의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참으로 진실된 말이냐? 여기에 지금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 누구까지 함께 있습니까? 도마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 마치 듣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생뚱맞게도 도마의 그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듯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금은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도마의 입을 통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아마 이 사건은요, 두고두고 도마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사랑했던 그 주님,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대성스럽고 부끄럽고 그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타나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고백을 받으셨던 그날입니다. 그의 내리에서는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참으로 불도없는 기념비적인 날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아닌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믿는다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5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내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언급되면서 믿음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또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역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명하고 또 검증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사심의 그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그들은 역사적인 보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많은 강의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사색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기도 하죠. 25절에 나타나는 믿음이 이에 대한 믿음입니다. 도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살펴보고자 했던 것,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가, 다시 사셨는가, 동료들이 전해주고 있는 말이 거짓이 아닌 참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도마에게 일대의 큰 과제였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믿음은 그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27절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은 사실 여부에 대한 믿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음에 대한 사실을 검증하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에 대한 믿음은요, 이 세상 가운데 흔하게 흔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본체와 본성을 꿰뚫어 보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주님 되심,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이 그야말로 빛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야말로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도마를 향해서 경책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니죠. 예수는 고작 자신에게 있어서 남들과 다른 뛰어난 선생이거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실패한 지도자였을지 몰라도 다시 사신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부활 사건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대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람인 줄 알았던 그분이 사람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그 순간 그는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입술을 통해서 터뜨려져 질 수밖에 없도록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제자들 만나셨던 이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제도에 이르러서까지 또 아랍의 그 반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알려져 있는 전 세계가 그 로마의 영토였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주 광대하고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고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나라, 이 거대한 제국 하나를 묶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고심한 끝에 상안하고 고안해낸 것은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를 숭배하는 것으로 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 결속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신앙과 믿음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제가 정말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에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제국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도당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반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반체제자라고 그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이슬로 사라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짐승의 맹수에 합이 되어 질지언정 절대 시전은 한 인간에 불과한 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는 그 고백 가운데 참으로 그 인생을 막아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들을 구약에서나 또 신약에서 종종 보시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그리고 이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들려주신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되었냐면요. 구약의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입니까?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건 영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히 오늘을 사시는 분이세요. 과거도 오늘로 보십니다. 미래도 오늘로 보십니다. 현재도 오늘로 보십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는데 오늘날 낳았다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낳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급이 있습니까? 우월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등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영원에는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임리스가 있고요. 하나는 에버레스트가 있습니다. 타임리스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중에 성부가 성자를 낳았습니다. 이해 가능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영원 속에서 낳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낳으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이지 시간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등급이 아니에요. 우월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버레스팅이 있습니다.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 전에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영원을 끝까지 출격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왔습니까? 나셨습니까?
아직도 안 났습니다. 영혼 속에서 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사회의 종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주신경으로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불변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을 봐 어느 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하신 분은 되실지 모를지언정 고귀한 고상한 분은 되실지언정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포장을 하고 고상하게 표현을 해도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정제되어야 마땅한 이단들입니다. 자, 그런데 별 소설들을 쓰고 또 별 말들을 많이 퍼뜨리죠. 오늘날 교회를 둘러싼 수많은 이단들이 이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수의 손을 뻗쳐서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안에 세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마치 숨겨졌던 진실이 진리가 이제서야 드디어 밝혀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진귀하고 고귀한 그런 그 진리가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초대 이단들이 다 뿌려먹고 써먹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소시니안들, 만리교들 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보냈던 인물들이고 단체들입니다. 여러분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나요? 현재 2018년도 통계청에 의하면 이단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이단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 않습니까? 200만 명. 놀라지 않으시네요.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몇 명일 것 같아요? 교단이 집계하는 통계에 의하면 대략 800만, 1000만 명을 넘어섰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교세가 많이 약화되면서 80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거의 600만 내지 700만을 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600대 200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즉시하셔야 됩니다. 3분의 1입니다. 1대 3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왜 이단에 넘어갔을까요? 이단은요 불신자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전략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들은 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딱딱합니까? 진리가 어렵습니까? 진리가 배우기 힘듭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의의 훈계를 입고 참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도 어느새 여러분 재림 예수 14만 4천에 입주려서 그 주의를 배회하거든요.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단들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재림 예수 14만 4천입니다. 제가 200만 넘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14만 4천은 이미 넘었는데 아직도 14만 4천 찾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가 뭡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는 단지 세례요한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것처럼 준비하는 단계, 그냥 소모품 뿐이었을 뿐이지 이제 보혜사 성령은 재림 예수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혼동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만 얘기하겠습니다. 8일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 말씀이 있으신 후에 직접 도마가 주님의 못자국과 손자국을 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도마에게는 놀라운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살아나셨느냐,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도마에게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본질과 본성을 깨뜨려 보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들은 볼멘 소리를 아끼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세대에 태어났고 주님을 보고 믿는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는 인류 역사상 유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고수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기에 목을 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을 깨뚫는 믿음이죠.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친구하는 믿음입니다. 한약에 다르죠. 도마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봅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성경 66권을 찢어지면서 성경을 누비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평하시고 공명정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법칙을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법칙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교회에 남겨두시기 위해서 섭리를 베푸셨는데 도마가 없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이제는 두 번째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실의 근거와 믿음을 가지시렵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벽돌이 하나 있습니다. 벽돌 하나 쌓고 또 그 다음에 사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벽돌 쌓습니다. 또 쌓습니다. 또 쌓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 넘어집니다. 또 사실 가지고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 체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리의 체계를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밝히 보여주는 그 믿음, 우리가 발견하고 보완하고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얻어지는 믿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본 것처럼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늘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도마가 고백했던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구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믿음, 인격적인 믿음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착한 마귀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아직도 삼키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 믿음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당신을 모시고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